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에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박대감의 사랑방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기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이 사랑방에 건너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하루에 줄잡아 5,000명에서 7,000명이 드나들기 때문에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라는 등장인물은 정답을 말합니다. 2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2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2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머릿수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성격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가 속한 모임에서 이씨 아니면 해씨로 기억이 될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구나 이씨로 기억되기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사는 것일까? 우린 그것을 오늘 시편 1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란 단어는 2개의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바로흐, 한 단어는 아시레. 바로흐, 아시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바로흐, 아시레. 예, 좋습니다. 바로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입니다. 영어로 고치면 blessing입니다. God bless you 할 때 blessing. 이 바로흐는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흐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저 양반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어요. 그겁니다. 아니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늘 모든 무엇인가 많이 얻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흐의 축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바락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라는 말은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흐가 아니고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입니다.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가 됩니다. 바로흐라고 하는 말이 주어지는 것을 강조한다면 아시레는 누리는 겁니다. 바로흐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면 아시레는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누림, 그걸 의미하는데 전도서 6장 2절 본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레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건데 남이 누리고 난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은 헛됨 그리고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전도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많든 적든 내가 누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조건이 따릅니다. 2가지 조건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면은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들과 끊는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다 follow, 그 다음에 서다 stand,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다 sit down,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따라가다 서다 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악이다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두 분 깨셨네요 갑자기. 악은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면요 졸다가도 깹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악은 달콤한 유혹과도 같이 살며시 접근합니다. 그러기에 호기심과 달콤함 때문에 단번에 외면하기에는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움켜쥐기에도 찜찜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따라만 갑니다. 내가 따라만 갈게요. 팔로우 하다 보면 나도 모른 사이에 옆에 섭니다. 옆에 서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sit dow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초장에 끊어내야 됩니다.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른 사이에 옆에 서고 옆에 서는 거 확인하는 순간 앉아버리는 것,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면 눈이 가면 몸 가고 몸 가면 마음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다, 선이다 이것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대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떳떳한 것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첫 초장에 don't follow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끊어내지 못한다면 죄의 먹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은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난 절대로 안 넘어갈게요. 그 사람 분명히 넘어갑니다. 여러분, 죄 앞에는 장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유혹의 현장에서는 무조건 달아나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에서는요, 머물러서 기도해서도 안 돼요. 거기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망갈 자리입니다. 유혹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벗어나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벗어나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두 가지, 자신을 믿지 말 것, 두 번째는 무조건 달아나기, 이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이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면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가슴 소리도 들어보고 등 소리도 들어보고 하면서 어디가 문제입니다 라고 분석해내고 처방을 해주지요.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성경 청지기를 가지고 심령에 대보면 돼요. 성경을 폈을 때 달고 오묘하게 느껴진다, 건강한 겁니다. 집사님 잠이 안 오세요? 잠언 읽으면 즉방이야요.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아이고 목사님 구약 예언서는 도대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서를 보면 늘 고발하고 심판하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심판 3종 세트가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거. 예레미야 2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심판 3종 세트예요. 여기다가 가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또 어떤 예언자들은 갈고리를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또 엑스트라 또 심판 세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언서를 읽으면 온갖 심판의 말들이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도 복잡해 죽겠는데 예언서를 읽으면 도대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느끼는 내가 문제지 예언서가 문제인 건 아니죠.
구약 어느 성경을 펴도 오경을 읽어도 그렇고 역사서를 읽어도 그렇고 시가서를 읽어도 그렇고 예언서를 읽어도 그렇고 어디를 읽어도 달고 오묘하게 느껴진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고, 특정 성경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결핍된 부분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주야라는 말은 밤낮으로 항상 늘 이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다면 주야라는 말은 늘 항상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좋을 때나 어려울 때를 뛰어넘는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 밤낮으로 잘 나갈 때 어려울 때 이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넘어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수가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접하는 것이 상수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당장 지구 종말이 와도 늘 보던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은 상수가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가 됩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은 이 상수와 변수가 바뀝니다. 그러기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 보는 것이 상수가 되는 것, 이런 삶으로 훈련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래서 아이고 피곤할 때 말씀 묵상하면 졸립디다. 그런데 그 말씀 묵상은 잘못하셔서 그래요.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인데, 하가라는 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예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묵상은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게 말하면 카페 같은 데 가서 말씀 묵상한다고 하면요, 구석에 앉아서 남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이 입에 붙어야 돼요. 랍비들은 기도보다 말씀 묵상이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보다 말씀 묵상이 더 높은 차원의 예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 말씀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예배가 내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듣는 순간 그것이 더 가장 높은 차원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난 장성한 어른이고 신학 박사고 신학 교수인데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삼중 독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외부의 것이 안으로, 안의 것이 외부로 나가는 문이 9개가 있습니다. 보통 의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문을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여기 얼굴에 7개 문이 있습니다. 눈 둘, 그렇죠? 귓구멍 둘, 콧구멍 둘, 입 하나, 7개. 요 7개의 문은 흡입과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배꼽 아래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배출용입니다. 요도와 항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7개 문이 있는 겁니다. 요 7개의 문이, 아니 9개의 문이죠. 여기 7개, 아래 2개. 예, 9개 문이 있는데 아래 문은 배출용이고 위에 문이 7개가 흡입과 배출이 가능한 건데, 이것이 이 9개 문이 열려서 외부의 것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을 눈으로만 읽는다면 눈 2개만 열리는 거죠. 이때 읊조리다, 묵상, 말씀 묵상, 소리내서 읽으면 먼저 눈 2개 열렸고 입 하나 열렸고 귀 2개가 열렸습니다. 적어도 5개의 문이 열립니다. 콧구멍은, 소리는 파동과 입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리내는 순간 이 파동이 콧구멍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물리학자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쭤보고 싶어요. 적어도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 그럴 때는 5개의 문이 열린다. 이것을 우리는 삼중독소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붙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아무게 딱 읽으면은 제 속으로 학점 매길 수 있어요.
평소 얼마큼 성경을 잘 읽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인명, 지명 정확히 발음해야 되고 조사 틀리고 이러면은 제가 2번 이상 틀리면은 자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틀려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는 안 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입에 붙어야 돼요. 입에 붙어서 내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해서 삼중 독서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충주 시내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피 집사님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박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동생은 또 목사예요.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각종 은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늘 닮고 싶은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 의처증을 앓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 출입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입을 못했고 어느 날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꿨답니다. 설악산, 지리산 혼자서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결국 보살로 변해서 무당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모태신앙에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무당되다. 이게 기독교 신문에 실린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분은 신유은사, 방언은사, 통변은사, 예언은사 등 각종 은사들이 많아서 많은 성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많은 은사 체험들이 매일 새벽에 나가고 수요예배 있고 금요예배 있고 주일예배 있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면서 자신의 신비한 체험들이 말씀으로 걸러졌어요. 그런데 말씀 공급이 중단되자 기도만 하다가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분히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악한 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기능을 합니다.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 악한 영의 것들은 아예 접근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오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듣는 친구가 사오정이죠.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봤더니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오늘 주번 누구야? 사오정이 손들었어요. 너 나와봐. 나왔어요. 엄청나게 혼납니다. 너는 주번이 됐으면 일찍 와가지고 교실을 청소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바닥. 네. 그리고 매를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느지막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넌 뭐니? 주번인데요. 넌 뭐니? 9번인데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자기는 9번인데 주번을 잘못 들어 지가 나가서 봉변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주파수가 잘못 맞춰지면 제대로 된 소리를 본인이 왜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 소리내서 읽는다, 먹는다, 몸에다가 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 더 좋고 은혜가 안 될 때도 몸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쌓아져야 이상한 이단의 소리가 들려오면 뭔가 반박은 못하겠는데 뭔가 이상해.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설명은 못하고 반박은 못하지만 뭔가 이상해. 그건 내 몸이 건강한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량식품이 들어올 때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악과는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것, 시냇가, 보통 시냇가는 우기 때는 물이 넘치다가도 건기가 되면 바닥을 드러내는 이런 자연천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한 5개월 정도 비가 오고 1년에 한 7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만 시내가 형성되고 건기 때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거를 자연천이라고 말하고 계절천이라고 말하고 와디라고도 말합니다. 속이는 시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기 있는 시냇가는 이런 속이는 시내가 아니라 광개수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1년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는 그런 곳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여기 심은이라는 말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겨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다가 이쯤 물이 있겠다라고 자기를 심는, 이런 걸어 다니는 나무, 그런 나무 보시면 신고해 주세요. 미친 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심겨진이라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 신적 수동태를 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외부의 힘의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비의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닙니다. 인생은 수동태예요.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이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십니다.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꼭 공부하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고요. 궁금하면 내일 더 한번 나오세요. 내일 3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침묵하고 삿대질 해도 침묵하고 침을 뱉거나 심지어 가지를 꺾어도 짓밟아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에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무는 추운 겨울이 되면 벌거벗은 채 모든 에너지를 오직 뿌리를 돌보는 데 사용합니다. 추운 겨울 동안 나무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공급할 생수를 뿌리에 계속 저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뿌리에 저장된 생수와 또한 영양분은 나무 전체로 전달되면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드러냅니다. 겨울나무는 나목이 되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철저히 뿌리를 돌보고 있어요. 사실 침묵은 외부를 향하던 시선을 잠시 거두고 내면에 집중하여 내면을 키우고 단단하게 합니다. 나무는 항상 침묵하는 데만 해요. 우리는 일상에서 침묵보다는 말이 더 많아요. 말이 늘 앞서고 때로는 실언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럼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친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죠. 이집트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최하위급 노예에서 승진해서 가정 총무 노예로 승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노예도 계급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들판 노예가 있어요. 그보다 위급이 집안 노예가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노예. 그 위급이 세 번째가 시종,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습니다. 시종입니다. 가장 높은 노예는 청지기 노예입니다. 가정 총무 노예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바닥 들판 노예에서 집안 노예로 승진했고 여기에서 이제는 주인을 섬기는 바로 시종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가정 전체를 책임지는 가정 총무 노예가 됐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아내가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하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했고,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본문의 표층에만 머물지 말고 심층까지 파고들어야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의 표층이 아닙니다.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면 이집트 문화를 보면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처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 동급이 아니에요. 아래급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아내 말을 듣고 요셉이라는 종을 처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구성원들과 노예들도 쑥덕쑥덕했을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고 있네, 이거예요. 요셉이 처형당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문제가 수습됐다는 것은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신임한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요셉이라면 저는 억울한 옥살이 하지 않고 보디발을 은밀히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한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때 침묵합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고함은 인정받았지만 그는 수용합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이건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처사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나친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이를 그르칠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침묵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처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말이 나와요. 그 유혹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요셉은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도 나를 알고, 또한 보디발은 나를 신임하고 있고, 나도 분명히 알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유혹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요셉은 기다리는 겁니다. 거짓말은 꽃은 피우지만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때로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억울하지만 침묵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떤 노동자가 얼음 공장 톱밥 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손목시계를 톱밥 속에 빠뜨렸던 모양입니다. 그 시계를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던 모양입니다.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 끝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그 손목시계를 찾아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동네 꼬마가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칙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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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칵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 그거 왜 못 찾았죠? 이 주인은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겁니다.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한 지혜자는 일찍이 이 점을 깨닫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말 많은 것보다도 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태도고 그것이 더 훨씬 경건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가끔 제 어머니가 제 학교 연구실로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전화 받으면 어머니 어쩐 일 있어요? 그러면 야 있잖아 라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 그래요? 라고 답변하려고 그러면 끊으셔.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엄마는 왜 나한테 전화하면 내 말도 듣기 전에 왜 당신 얘기만 하고 끊어요?
물으면은 나는 차 목사가 바쁠까 봐 그렇지. 근데 그거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 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 기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막 얘기하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그러니? 라고 뭔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다 끊어요. 할 말이 있다니까 내일 또 깨우러 간단 말이에요. 지 얘기만 하고 끝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새벽 같은 데는 우리가 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끝날 때 반드시 침묵 기도를 경험해 보세요. 내 소리를 완전히 죽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침묵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 그것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중재하자 하나님은 떠나신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침묵의 순간 한 10초라도 30초라도 그분의 반응을 침묵하며 기대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영상으로, 어떤 심상으로, 어떤 반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 침묵입니다. 침묵해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침묵으로 인내하는 삶, 이런 삶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해시가 아니라 이시의 삶,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첫 번째, 악과는 단절, 그리고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악과는 전쟁,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른 걸 뒤로 하고 말씀 듣는 것을 상수로 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 바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과는 단절, 말씀과는 평화를 이루는 삶,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누릴 수 있는, 많든 적든 누리면서 그 안에서 나무의 풍성, 첫 번째 침묵의 영성을 키워나가고 배우는 오늘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의 영성, 특별히 침묵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 많은 것보다 말 적음이 훨씬 더 경건한 태도고, 그리고 지혜로운 태도임을 배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먼저 무엇보다 악과는 전쟁,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한 그루의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